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마 야고보서 내용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오늘 본문은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는요, 이 내용을 근거로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이 이 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 참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야기하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 이 죽은 믿음이라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야만 한다는 새로운 구원에 관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말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사실 루터 본인도 초창기에는요, 이 야고보서 서신을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상이 후반부를 가게 되면은 본인의 이 부정적인 견해를 완화시키고요, 실제로 자기 자신도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자기의 설교들, 또 자기의 이 신학적인 저술에다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우리의 신학이 발전함에 따라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절대 루터가 주장했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신칭의의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근거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삶에서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요. 믿음만이라고 했는데 그럼 행위는 뭐지? 행위가 있는데 믿음이 없나? 약간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오해들은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되게 될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루터는 왜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선적으로는요,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 각각 서신에 수신인들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그리스도인들인데 처음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적이 없는, 약간 복음 101, 크리스찬 101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세세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야고보서는요, 제가 야고보서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 오랜 시간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약간의 생활 지침서 같은 책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된 이 말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선포되었던 말씀인가, 또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비춰보고요, 주님 앞에 내가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의 믿음이 되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우리 14절 이전의 말씀인 2장의 시작부터 2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때 야고보의 말투가 되게 잘못을 하나하나 집어주면서 되게 논쟁적인 어투를 사용했단 말이죠. 너네가 이렇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틀렸다. 저렇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이미 되게 어느 정도 감정이 격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4절에는요, 우리도 왜 이 누군가랑 깊게 대화하다 보면 속이 답답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편지나 문자를 보내는데 갑자기 열이 팍 뻗치면은 이게 막
막 쓰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모먼트가 우리 사도 야고보에게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만 봐도 되게 강하게 또 한편으론 비꼬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반절에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강렬하죠. 되게 비꼬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 시대에 혹시 좀 중형교회,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제하시다가 갑자기 성도님,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성도님이랑 이 사역자 사이의 관계가 좀 쉽지 않아지겠죠. 우리가 봐도 이렇게 강한 어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야고보는 왜 이렇게까지 강한 어투로 비판적으로 또 비꼬면서까지 이야기해야만 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수신인들이 누구였는지 살펴봅시다. 2장 초반부까지 드러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오래 믿음 사람들, 신앙의 연차가 쌓인 사람들, 또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을 같이 전해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사람들이었다. 이게 1차적인 수신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구나 싶은데요, 1장 후반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전 말씀까지 살펴보면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었고요,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말로는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사실 율법에 이의되는 이웃사랑을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의 수신인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왜 사도 야고보에게 이런 격한 감정을 허락하셨을까? 어떤 감동으로 이걸 쓰게 하셨을까? 조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야고보도 되게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도 이 사람들 상황이 힘든 걸 다 알아요. 핍박받고 있는 것도 알고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아는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이들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권면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사도로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야고보의 마음에 주어진 마음의 부담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같이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더 마음이 어려운 거 아시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야기한 사람도 힘들어요. 때로는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야 될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같은 혹은 바울 같은 틀리면 틀렸다 말하는 사람의 인물상과 바나바처럼 그래도 한번 눈 감아주지, 그래도 좀 품고 가지, 이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모습 중에서요, 보통 이 바나바의 모습을 사실 우리가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덜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한 영혼으로서 사랑한다면 둘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담대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요, 그 잘못된 점을 품어주고 더 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때에 맞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할지 그 상황을 열어주시고 말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또 다른 이들을 대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야고보가 열을 올려가면서 이들의 믿음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비꼬면서까지 이야기한 그런 믿음은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었을까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의 그런 믿음. 이어지는 구절들에 야고보가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한 번에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여기서 야고보가 사용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 구절들까지요. 야고보가 너희가 사랑을 행하라, 너희가 행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 주체가 전부 혹은 대개 이 고아와 과부들이었어요. 고아와 과부들은 보편적인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 사랑을 나눠줘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이 형제 자매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공동체에 있는 분들을 한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르는 것처럼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야고보의 표현의 방법의 차이가 다시 한번 이 야고보가 얼마나 답답한 마음에 이 서신을 쓰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의 너희가 선을 행하라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을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만큼 줄어들었어요. 아마 이런 뉘앙스 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고아와 과부까지 갈 것도 없고 여러분 옆에 형제자매들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야고보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행한다는 이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예 없지는 않았나, 한편으론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이들에게 행함이 없었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놓고 이제 suppose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suppose situation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들어준 예시가 굉장히 간단 명료하죠. 근데 조금 더 현대식으로 제가 한번 풀이를 해봤어요. 들어보세요. 이제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권사님들, 청년들, 집사님들인 거죠. 그래 어느 날 예배 끝나서 이제 목장 모임 하는 가운데에 누가 이제 혹은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이 믿음의 지체와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집안에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되게 어떻게 대답해 주시나요? 권면해 주시나요? 우리는 아마 그 앞에서는 힘드시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권면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야고보의 포인트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정작 그 사람의 삶에 그 이상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또 그 사람의 삶에 실질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게 그 힘든 영혼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요 누군가에게 가서, 다른 신앙인들에게 가서 저 사람 힘들다 그랬는데 나 저 사람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 진짜 열심히 생각해줬어, 나 신앙생활 진짜 잘해 라고 말한다면 그게 도대체 누구의 유익이겠냐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에서 1차적으로 물질적인 서포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공동체라면요
이게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저 진짜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전도사님, 저 진짜 진지하게 그 사람 위해서 목 놓아 울면서 중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기도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기도하신 것도 충분히 귀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신경 쓰고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보듬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건요, 그럴 수 있고 아니고의 영역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참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이 14절로 16절에 해당하는 소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칠애로만 하는 믿음을 뭐라 그럽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이 죽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죽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먼저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봤습니다. 죽다가 네크라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생기를 잃는 거. 그런데 이 죽다의 의미가 단순하게 죽어서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은 시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썩어가면서 부패하면서 주변에 악취를 풍겨요. 또 세균이 생겨요. 병균이 생겨요. 주변에 폐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 죽다라는 표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요, 결국 본인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때로는 내 모습이 그랬고 주변에 누군가를 봐도 그렇고, 말로만 신앙생활 하면요, 가장 먼저는 내가 피폐해지고요, 그 다음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믿음이 죽는 게 무엇일까, 어떤 표현일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다가 글 작가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글이 죽는다라는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 죽는다라는 표현이 언제 사용되냐면요, 이게 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읽혀지지 않을 때도 글이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작가 한 사람이 쓴 글귀가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게 작가의 의도와 다를 때 글이 죽는다 그래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행위 없는 믿음의 모습이지 않나, 참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이라고 무언가를 말하고는 있지만, 내가 뭔가 지켜내고는 있지만, 그게 정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세상과 타협해내서 내 위로 삼기 위해 만들어낸 믿음이라면 결국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힘들게 만드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십니까? 산 믿음이십니까? 혹시 여기서 제가 정말 죽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깨달으셨잖아요. 그런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도 포함해서 대다수의 분들이 내가 진짜 죽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혼자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였다면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무지중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당연히 잘하고 있지 하면서 아마 마음속에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떠오르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 신앙생활의 한 시기가 이 죽은 믿음의 시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습을 경계할 수 있을까요? 이 죽은 믿음의 시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뭐 좀 가지고 있는 것 좀 퍼주기만 하면 우리가 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유명한 말씀인 만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죽은 믿음을 타파해낼 해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요, 사랑을 행하는데 이 두려운 이유는요, 수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개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우선일 거고요. 내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지? 이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 두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선뜻 선을 행하지 못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조금 더 내가 선을 베풀면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아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없는 중에 베풀었다가 나도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나도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의 비중이 컸다면 요즘은 우리가 도와줘도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도와줘본 적도 없는데 벌써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 사랑을 베풀었다가 저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미 한 발자국 멀리 있는 두려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 행함을 해나가야 하는가를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나 혼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결단 없이 내가 산재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겠다 결단 없이 혼자 내 힘으로 거룩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과가요, 화가 나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막 한 공동체 안에서 다 막 세상 살고 있는데 나 혼자 그리스도인 해보려면 화나요. 그런데 이게 왜 화가 나냐면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내 기준으로 계속 뭘 하려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행하는 이유를 찾을 때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산 제물, 하나님 손에 맡겨진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롭게 한다는 게 우리에게 동떨어져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요, 결국 새롭게 함, renew 이 단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매일의 우리의 영 가운데에 부흥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내 생각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피폐해진 줄 모르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요, 그 길은 죽은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결단을 회복하고요, 그 은혜 안에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구하는 자들에게 뭘 알게 하신대요? 결국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하신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내 마음의 감동인가 싶으실 수 있지만, 주저하는 이유가 혹시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혹시 내가 조금 욕볼 것 같고 부끄러울 것 같은 이유라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담대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건 물론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 행함이요,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막 스케일 큰 데서 막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는 모습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가장 작은 변화 하나조차도 그게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 그냥 내가 진짜 말 한마디 안 섞어본 형제자매에게 가서 그냥 인사 한마디 건네는 거,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게 될 수 있고요. 간단한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이 작은 한 발자국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라면 열매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믿음과 그 행위를 조화롭게 열매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힘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안 하려던 무언가를 하려 그러면요, 우리의 몸이 그래요.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안 하던 거 하려 그러면 자동으로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계속 스스로를 속이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 사랑을 왜 베풀어야 되는가, 그 이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로 결단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믿음에서 우러난 행함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 해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